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의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이 백내장 수술 잘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에 실밥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 중에 있긴 하지만은 이게 또 실밥이 녹아내리면은 아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녹아내리는 요즘은 또 실밥이요. 수술용 실밥이 이게 녹습니다. 시간 지나면은. 목사님 주사로 구멍을 하셨어요? 아니면 요즘은 물에다가 너무 네네네. 네. 물로다가요? 예, 물로 다 하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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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비전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비전,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하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한다고 했죠. 오늘날 그러고 보니 비전이 없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욕심, 자기 감정 욕구에 막 휘둘리는 어떤 눈앞에 이익만 쫓는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새우튀김 하나가 뭐라고 그쵸? 그 하나 가지고 그래 분노하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배달업체에다가 막 컴플레인하면서 환불받고 또 배달업체 쿠팡이처는 이 부분을 전후 사정 알아보지도 않고 그 가게 사장을 압박하고 사장이 스트레스 받아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뇌출혈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참 이렇게 저녁 환불받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나요? 참나 그렇죠. 예전에 저희가 저쪽에 3단지 있을 때 그 2층에서 예배할 때 그때 이제 1층에 김간희 김밥 있죠. 그 사장님이 자주 올라오셨어요. 올라와서 오후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하면서 얼마나 그 힘든 마음을 이야기하는지요. 그 뭐 거리 가지고 뭐라 그러면 컴플레인 하면 받아주겠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이상 가지고 터집 잡고 하면은 그렇게는 힘들답니다. 결국에는 한 1년 좀 넘어 했나요? 1년 반 정도 했나요? 하고는 못 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팔고 나가시더라고요. 참 우리는 이렇게 이 어려운 시대에 분노의 시대에 아름다운 비전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내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비전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비전이 나를 바로 세워서 함께 살아가도록 이끄는 이 비전이 우리의 빛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아름다운 비전이라기보다는 어떤 성공과 돈과 같은 비전일 때는 도리어 역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비전이라 그러면 그렇죠. 돈 얼마 벌고 막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비전은 아닙니다. 내일 일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일을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주도적으로 잘 준비해서 성공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안에 1억을 꼭 벌겠다. 3년 안에 10억을 벌고 그리고 조만간에 집 한 채를 장만하고
사업장을 확장하고 이렇게 미래를 멋지게 청사진을 세워서 그렇죠. 계획 잡아서 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단계를 밟으면서 또 착착 진행해 나갑니다.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멋있죠?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은 별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이 그 안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과 자랑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미련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은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살아오면서 내가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높아지고 낮아짐 오롯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이 계획이 투철한 한 능력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미래를 한번 어떻게 할까 계획을 잡았는데요. 첫째는 자기가 할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시장 조사를 잘했는지 어떤 한 도시를 정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날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상권을 분석하는 겁니다. 어디가 상권이 좋아서 가게를 차리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잘 될 것이다. 이 상권 분석이 제일 우선시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막 인공지능 있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상권을 분석을 했는데 진짜 해서 했더니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상권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능력자는 상권 분석을 너무 잘해서 한 곳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언제까지 장사할지를 정했습니다. 1년 동안 머물면서 내가 모든 이익을 내리라. 그리고는 쏙 빠지리라. 오늘날은 이제 뭐 소문나기가 워낙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옛날에는 뭐 작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금방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이익을 빨리 보고 그리고 최대 이익을 보고는 빠지겠다라고 1년 동안 장사하겠다라고 기한까지 딱 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성경은 그거는 네 생각이지 네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 이것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짧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은 가야 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 수술 받으러 병원에 하룻밤을 잤는데요. 낮에 인사하고 했던 어르신이 뭐 혈액 이제 투숙하러 들어가셨는데 뭐 투숙하던 중에 이 정신이 회복이 안 돼서 중환자실로 넘어간 겁니다. 그 전날 밤에 옆에 있던 분이 그렇게나 와이프를 못 살려고 그럴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는데 근데 투숙하는 중에 그냥 정신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소리가 비상벨이 삑삑 울리면서 코드블루가 뜨면서 심정지가 왔대요. 옆방에 있는 사람이. 참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뭐라고 소리 질렀는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2주 전에 사실 저희 삼촌께서 돌아가셨습니다. 67세 일기로 말기암
올봄에 판정 받으셨고, 그리고 참 너무너무 놀라셨습니다. 참 저희 삼촌께서는 열심히 사셨어요. 이 일 저 일 하시면서 사실 건설 노동 현장에 10장 정도 그런 일을 하셨는데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뭐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로 사역하시면서,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은 여기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합니다. 그렇게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성실한 분이셨는데요.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급작스레 말기암 판정을 받으시고 이렇게 또 가신 건데요. 그 처음 말 들었을 때 충격이 아마 아주 크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하나님께 어떤 불만 아닌 불만이 있었겠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했는데 왜 제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암을 주셨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15절처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있다가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 갈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지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 목숨이 끝까지 있을 것이라고, 늘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더군요. 15절처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운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도 없고 내 생명도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롭게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내 목숨과 내 일이라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여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 사실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도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런 자랑, 허탄한 자랑, 이건 악한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2절에서도 내 입으로 자랑하고 칭찬하지 말라고 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면 몰라도 네 입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화자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말들입니다. 지혜자는 타인이 칭찬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사람의 칭찬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칭찬받는데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너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 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누가 책임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눈 수술을 하고 나서 참 눈이 막 돌아가고 있지요. 자동적으로 떴다, 또 감았다, 이런 것들이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지만은요, 당연시 했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감사한 거를 느꼈습니다. 귀한 축복입니다. 백내장으로 잘 안 보이자 인공 렌즈를 넣어서
이 망막 앞부분을 대신했는데요. 이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몸이 완전한 거죠. 인간이 손을 댔다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늘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거 한 6년, 7년밖에 안 갔는데 다시 또 손을 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잘 보이는 것도 확실하게 예전처럼 보이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우리가 곰곰이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일어날 때마다 감사합시다. 이때 우리 인생의 삶의 어떤 질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있죠.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상처투성이 그리고 또한 분노로 일그러진 자아가 있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분노와 투기를 잘 다루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3절은 사람의 분노가 그 어떤 것보다 무거워 어디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는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아멘. 보통 이 분노는 불에 비유해요. 불타는 네 인생을 불태울 것이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분노는 방치하면 우리 인생을 다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노를 무거운 돌, 모래더미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서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이렇게 꽉 박혀 있으면 이건 옮길 수 있다 못 옮긴다? 못 옮겨요. 늘 막 화 잘 내는 분들 있죠. 팍 분노하는 분들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극도의 분노로 확대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 분노를 치워라,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들 중에서 별것 아닌데 그렇죠. 화를 막 내기도 하고 막 싸우려고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화를 내며 싸우려 하는데 이게 분노를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은 무겁게 쌓여가는 모래더미 같은 분노를 방치하였을 때 결과를 경고하고 있죠. 4절 읽겠습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분노가 쌓여서 크게 무거워지면 홍수처럼 불어나서 그 잔인성을 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잔인한 분노와 막 투기 있죠. 불붙는 투기가 결합되면은 이거는요 창수처럼 인생을 갖다 확 뒤집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기세를 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잡혀 있음을 믿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화를 우리가 화가 나지만은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화 안 납니까? 화 나요. 왜 안 나겠어요? 그냥 어찌할 바 모르고 잠도 안 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분노를 내 인생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들의 집단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 비전을 먼저 보여줬어요. 그렇죠?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무슨 뜻인지 요셉은 몰랐겠지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 속에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요셉이 그 형들의 배신,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분노가 막 마음에 가득 찼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화가 나서 못 살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부터 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분노 이런 부분을 다스리는 부분은 내 마음으로 내가 다스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 인간들이 무슨 짓거리를 해도 맡기고, 그렇죠? 맡기고 나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할 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도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와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이 증거가, 이 요셉에게 있는 증거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도 그럼에도 화를 내면서 분노하지 않고 자기가 할 일들을 하나 둘 감당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높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노하다 보면요, 내 인생이 거기서 활활 타버립니다. 더 진전이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면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비전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 태클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분노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면은 못 살아요. 내 인생이 거기서 불타버립니다.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용서할 건 용서하고 내려놓고 맡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요, 그 마음에 흐르는 대로 저자 존스 홉킨스 교수, 진하영 교수도 어릴 때 엄청 가난했어요. 그리고 또 엄마, 언니, 온 가족들이 이 만성 피로 증후군 이걸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유전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지 교수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가족들이 병이 있으니까 그걸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마음에 품고는 내가 공부도 좀 하고 하니까 내가 돕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픈 사람들,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의사가 되기로 작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자기가 만성 피로 증후군 앓고 있을 때도 그렇죠. 그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뭐 잡다한 일 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이거를 요것만 하겠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것만 붙잡고 행복할 줄 알고 하는 이런 지혜가 그 마음속에서 솟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보다 더 세밀하고 질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하영 교수는 그러고 보니까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상황에 있는 불안과 분노들, 어려움, 가난, 아픔, 우리는 흔히 그러는 거죠. 아프면은, 내 병이 생기면은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안 아플 수 있는데 이런 게 생겼다라고 막 그러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교수는 이런 부분들을 자기 감정을 다 잘 다스린 거죠. 그래서 도리어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 선한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렇게 우리 마음 중심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 환경에 사람들의 어떤 우리를 향한 나쁜 행동으로 인한 이 분노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잘 살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이 날 붙잡고 계심을 믿고 그 비전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런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도리어 이 자리 속에서 더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분노와 이런 것들에 휘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용서하고 정리하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이 건강하여서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할 줄 알고 하는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